10월 3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29절로 4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쏠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역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넘지 못한 아합의 지혜, 우리가 그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7대 왕 위에 즉위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후에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아합이 혼인을 이렇게 한 것은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정략적으로 결혼한 것입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2번에 걸친 전쟁에서 이기자 포로로 잡혀온 아람 왕 베나닷도 살려줍니다. 그 이유는 베나닷을 살려두어 아람으로 하여금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아합은 2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3년 반 동안의 가뭄, 아람과의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아합 왕 자신이 대적자라고 불렀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 왕성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합을 사랑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 아닐까 하는 겁니다. 3년 6개월의 가뭄과 갈멜살 사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 거, 엘리야와 무명의 선지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통한 경고,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아합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결국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저는 아합 왕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30절에 보면 아합은요, 길르앗 라못 전투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그 여호사밧에게,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테니까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여호사밧을 지켜 세우고 자기는 낮추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이미 다 계산한 거죠. 왕복을 입혀 내보낸 여호사밧을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게 하고 자신은 안전하게 있겠다는 거죠. 아합의 이런 계산은요 적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아람 왕이요 병거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왕과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런 아합의 계산을 모른 채 전쟁터에 이를테면 아합의 총알바지로 나간 거죠. 여러분, 아합의 계산대로라면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의 공격을 받고 여호사밧은 위험에 빠지고 아합은 생명을 구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아합이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아가 싸우려고 하자 여호사밧이 소리치면서 나는 왕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은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 쫓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아합의 죽음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아합은 죽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평범한 일개 무명의 병사가 변장한 아합 왕에게 목표물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는 거예요. 여기 갑옷 솔기라는 말은요 갑옷과 갑옷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건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죠. 아무리 유능한 궁수라고 해도 치열한 전쟁터에서 갑옷 솔기를 명중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무명의 한 병사가 우연히 당긴 활에 아합 왕이 맞은 거예요. 이것은 아합의 계획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아합의 한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합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갖고 있었어도 무명의 한 병사가 당긴 화살을 피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화살은 누가 쏜 거냐면 하나님이 당긴 화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아합의 계획을 무산시킨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동료들과의 관계, 학생들은 학교 생활, 그러한 곳에서 날마다 만나는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우연히 이러한 일을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와서 심판을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열왕기상 21장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엘리야의 심판을 듣고 아합은 그 당시에는 잠시 회개하는 듯 보였지만 3년이 지난 다음 아합은 지금 다시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한 무명의 병사가 목표하지도 않고 우연히 당긴 화살에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화살을 맞았다고 금방 죽는 게 아니잖아요. 급소를 맞지를 않으니까. 근데 아합이 죽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날의 전투가 너무 맹렬해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데 빠져나올 수 없어서 계속 출혈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과다출혈로 사망한 거예요. 아합은 화살에 맞은 후 병거 모는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화살에 맞았을 때 아합은요 엘리야가 했던 예언을 기억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사실 준 거거든요. 활에 맞았다는 것은. 금방 죽지 않고. 아합은 그때 자신의 때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당기신 화살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잔꾀로 하나님의 모략을 이길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요, 해가 진녘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숨을 거두자 아람 진영이 아닌 이스라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이것이었어요. 이런 외침,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들의 이와 같은 외침은요,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아합 왕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합 왕이 피를 흘린 것을 개들이 또 핥으리라고 엘리야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37절 이하에 보면 아합 왕이 죽자 그 시체를 사마리아에 장사 지내고 그 병거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게 했다 그랬어요. 그때 개들이 와서 그 병거에 묻은 아합의 피를 핥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과 다 맞는데 하나가 좀 달라요. 그것은 장소가 달라요.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의 예언에 보면 나봇의 피를 흘린 곳에서 개들이 아합의 몸의 피를 핥는다 그랬는데 나봇의 피를 흘린 곳은요,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틀린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몸의 피라는 것은 반드시 아합의 몸의 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후손의 피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에 가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요, 예후의 반역으로 예후가 당긴 활에 맞아 쓰러지게 되는데요, 죽는데요, 예후는 이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지라 그렇게 명해요. 이것은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한 엘리야의 예언을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연히 당긴 화살에 의해서도 성취되고 군중들의 외침 소리에 의해서도 성취되고 지금 세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3장에 가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날, 심판의 표적, 뭘 심판할지를 말씀하셨는데 베델의 제단과 제단의 뿔, 그리고 겨울궁, 여름궁, 상하궁, 큰 궁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저질러진 포악과 겁탈, 그리고 학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세상에 왔다가 가면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흔적을 좀 남겨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왕들은요, 건축물을 많이 남겨놓으려고 했어요.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수많은 크고 화려한 궁을 지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건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수고가 뒤따랐어요. 업적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업적을 쌓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합은 이 업적을 자기의 것을 세우기에 신명기적 왕도를 벗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훗날 왕을 세우더라도 왕위에서는 안 되는 3가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그러나 아합은 이러한 신명기적 왕도를, 그 가르침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9장 오늘 읽은 29절에서 4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돼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서 아합 왕처럼 이와 같은 성공한 왕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한 역사의 인물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많이 들어요. 오늘 이 땅에도 수많은 세상의 리더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녹음하는 날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2인자였던 리커창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러한 이제 뉴스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갖던 아니면 엄청난 업적을 세웠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아합 왕, 기회가 많이 있었던 아합 왕, 그러나 결국 그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참으로 무명의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엄중함을, 놀랍고도 무서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